최근에 개그맨 이 심형래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심형래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80년대에 연예인 이 소득 1위로서 인기를 절정에 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심형래 씨입니다. 그는 그 당시 영화배우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이 안성기 씨가 이 출연료를 3천만 원 받았을 때 그는 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인기와 엄청난 이 물질을 그가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화에 뛰어들면서 2011년도에 쫄딱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63억 원까지 올랐던 이 타워 팰리스 101평에 살았던 그가 그 건물이 경매로 나가게 되어졌고, 또 많은 돈들도 다 부도가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중에 남은 재산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세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되고 일세로 하루하루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의 형제간이 이남 5녀인데 그가 막내인데 엄마가 특별히 이 심형래 씨를 사랑했는데 그때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의 표현에 따르면은 불행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도 다 싫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도 싫고 전화번호도 5번 바꿀 만큼 그는 완전히 참 이 폐쇄적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그 인터뷰 거기에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는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부도가 나서 원룸에 이제 혼자 박혀 있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차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망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망해서 건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영화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어서 계속 영화를 했더라면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건강을 얻게 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갔을 때 너무 자만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적당한 이 자만심은 좋지만은 지나친 자만심은 이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큰 풍랑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는 한창 잘 나갈 때 심형래가 못할 게 뭐 있냐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생각한 그가 여러분 영화를 하는 중에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 나갈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잃기 쉬운 게 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꽝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신만의 콘텐츠, 즉 자신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바보 개그가 은사한 것 같아. 참 이 자기만의 은사가 있다. 이걸 큰 풍랑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참 그의 인터뷰의 그 내용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주어지는 큰 문제의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큰 유라굴로의 광풍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구조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몰타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었습니다. 자,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이 바울에게 주어진 큰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우리 인생의 경험과 지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제수들을 이끄는 백부장이 로마로 제수들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그 배를 타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자, 이 선장은 아무래도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믿습니다. 바울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여러분 표류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경험, 지혜, 지식, 이건 한계가 있죠. 그리고 물질입니다. 큰 광풍이 오면서 자, 여러분, 화물도 버리고 자, 심지어 밀도 버립니다. 그 버려야 삽니다. 자, 어떤 때는 물질을 버려야 삽니다. 그 물질을 계속 가지고자 하면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물질도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됩니다. 자, 물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풍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탄 배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만나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죽게 되고 끝이다. 광풍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광풍을 여러분 그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거로 광풍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만날 때에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오해해갖고 거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 문제에 맡기면 그건 절망의 인생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국가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바울은 아주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풍랑을 만나기 전에도 신앙의 사람이었고 풍랑을 만난 이후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나쁜 풍습을 변화시킨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 세상에 우리가 영향에 빠져서 세상에 흡수가 되고 동화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이 문제를 두고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예수 믿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가? 자,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참 예수님이 주가 되시도록 정말 변화시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뜻하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추위에 떠는 이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 나무를 이제 불에 넣었을 때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독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바울의 이 손을 물게 됩니다. 자, 이에 원주민들은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바울을 살인한 자로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살인한 자로 인정합니다. 공의의 신이 바다에서는 그가 구원해 왔지만은 이제 살인자다. 자,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려 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붓거나 독사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독사를 통해 공의를 판단하는 이 원주민들입니다. 이 미신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히랍 신을 의지해서
자, 여러분, 이 독사를 통해서 공의를 판단하는 아주 거짓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는 미신을 숭배하는 이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도 그는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또 뱀을 잡으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사명에 감당하는 사람, 이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사가 물어도 이 바울이 여러분 붙거나 죽지 않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 멜리데의 이 나쁜 풍속이 이제 파괴되고 깨뜨려집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쁜 풍습이 사라지고 미신이 사라지고 점을 치는 것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사라지고, 이게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닙니까? 제가 죄송한데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더군다나 이 신학교 가는데도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고,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자고 결단하고 제사 지내면, 문제는 저희 삼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제사 때만 되면 열정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완전 제사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제 말을 듣고 그래 이제 제사 이제 지내지 말자고 그래 했는데, 딱 제사 때가 됐는데 이제 삼촌이 이제 올라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어쨌든 이제 끝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 한데 삼촌이 열정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사는 원래 우리가 9시에 이렇게 지내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시 반쯤 내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삼촌이 택시를 잘못 탔으면 다른 데 막 돌다가, 그래 제가 막 오히려 삼촌한테 뭐라 했죠. 어디 경건하게 시간을 어기고 말이야 하면서 삼촌이 뭐 이럴 수가 있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 딱 한마디, 이제 우리 제사 안 지낸다고 딱 끝내고 그러고 끝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데는 택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막 시골 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끝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가 사라지고 예수 믿게 돼요. 참, 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점을 치거나 미신을 믿거나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못을 집에 못 쳐요. 나를 정해서 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종이 되고 전부 저주받고 자유하지 못하고 아주 여러분 우상이 신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참 진리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화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밥 베이글이라는 이 어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선교를 하시는데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씩 오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마을 근처 나무 밑에 그늘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무 밑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무가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무당이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갖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에게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자, 이 권위적인 문제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예배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교인들 함께 기도회를 열자 해서 나무를 살려달라 기도한 거예요.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다시 살아난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 거예요. 2번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참신이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는 거예요. 무당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예수 믿는 이 진짜 종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 신앙, 자, 여러분 이건 은혜를 경험한 자를 통한 변화된 여러분 이 신앙. 자,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랑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멜리데를 변화시킵니다. 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서도 살아난 바울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이 보블리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청해서 사흘간 따뜻하게 친절하게 바울을 영접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그 부친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기도해주고 안수합니다. 이건 참 두고두고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기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자, 자원에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풍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했습니다.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믿고 이제 들어가서 보볼리의 부친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한 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열병과 이질, 이거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건 이 터치하면 만지면 이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병을 이깁니다. 자, 믿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병들고 어려운 자들 기도로 섬긴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우리 이 책이나 이렇게 보면 직업을 가지고 뭐 교수나 의사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진료를 하면서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줘도 되냐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기도가 낫게 하고 고쳐지고 이 기도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1부, 2부 때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오면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오면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이 애들이 좀 오래 가지는 않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자, 지금 기도가 의무적이 되어지거나 기도가 하기 싫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그렇다면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의무적이고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풍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기도로 여러분 섬기고 돕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참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그냥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야기하고 시작.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은요, 기도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이건 물질과 다른 어떤 거,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분 딱 보면 믿음을 압니다. 인사치레구나. 정말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알거든요. 참 여러분 은혜 받은 자, 기도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의무감이 없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가 은혜임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양해를 구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을 주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뭐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1975년에 아직 중국의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 이 러브 차이나라는 이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그때 중국의 완전 문이 닫혔을 때 러브 차이나 선교 대회를 통해서 100만 권의 성경을 중국에 보내자, 이걸 결의를 한 거예요. 이 마닐라에서 결의를 하면서 전 세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100만 권의 성경이 중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1976년 1월 중국 공산당 이 초대 총리 주원래가 사망을 합니다. 7월에는 중국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9월에는 모태동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자, 75년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76년대에 놀라운 급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소평이가 정권을 하면서 중국을 개방해야 합니다. 성경이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가 약한 겁니까? 이래도 한국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래도 물질이 중요하고 이래도 세상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미래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풍랑은 가장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떤 병을 이제 앓고 치료받고 이래 해서 제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병을 앓고 치료받고 하는 가운데 인생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귀중한 걸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소중하다 하더라고요. 남편들 한번 아파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귀중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뭐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는 큰 풍랑을 통해서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어진 풍랑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바울에게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귀중성입니다. 자, 여러분, 유라굴로 그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 화물도 버리고 양식도 버리는데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살려주었거든요. 생명의 귀중성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다. 생명이 살기 위해 때로는 화물도 물질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자, 사명이 있기에 너를 살려준다는 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고. 자,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걸 아시고 풍랑 가운데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생명이고 사명입니다. 생명이고 사명입니다. 자, 풍랑에서 건진받은 바울은 이 귀한 가치를 깨닫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자, 그는 멜리데 섬에서 안주하지 않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로마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로마가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 이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 여기 이 로마 성도들이 맞으러 오니, 이 15절에 보니까 맞으러 오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원어적으로 만나다는 뜻인데 이 의원은 왕을 만나다 이 말입니다. 왕을 만나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을 영접하는데
왕을 만나는 것처럼 바울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가진 이 바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을 지금 통치를 받고 싶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왕으로 지금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가 이 올바른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뭐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만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소유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사명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전부 너무 낮은 자화상을 가진 거예요. 내 기도가 뭐 응답이 되고 내 전도가 무슨 도움이 되고 이 전도는 뭐 하라 하니까 그저 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분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맞이하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손에 맡긴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손에 맡긴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이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울상이 된 거예요. 아주 얼굴에 울상이 되어져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전도사님 하는 말이,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유현진 선수가 점수를 많이 읽고 패전해서 울상이 됐다니, 살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그 전도사님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잡고 사명이 귀중한 걸 이거 모르.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귀한 사명입니다. 양육하고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의 끝에 매여갖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여러분 이 사명, 이걸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면 무슨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의 중요성,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로마로 향하는 그를 보면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명자 인생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 사명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먼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 바울에게 풍랑에 건져주셨고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로마까지 오게 해주셔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명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환경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명자 지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갈렙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명자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주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귀한 아름다운 땅을 보고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건도요, 환경도, 사람 보내주신 것도 다 이거 감사로 봅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담대한 마음, 여러분, 이게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로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합니다. 자, 이 마음이 로마를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이 담대한 마음. 자, 여러분, 오늘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의인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죄인은 여러분 모든 것 소유해도 불안합니다.
이 담대함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러분, 담대한 마음, 이건 여러분 사명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인도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한 시간 기도 그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지난날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회를 정말 제자훈련도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이 남편이 IMF 때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딸은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3이기 때문에 학비 부담도 너무너무 크고 힘든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어렵게 모은 이 돈 100만 원을 찾아서 이제 핸드백에 넣어서 교회에 전도하러 오는 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백에 이 칼자국이 있고 백이 찢어져서 돈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니까, 권사님 백이 찢어졌어요. 보니까 돈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집이 너무너무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지고 어려움 겪었는데, 마침 이제 교회에 새 가족을 양육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서 내색 없이 새 가족을 이제 양육 마치고 전도도 대회, 전도대 참여도 해야 되는데 전도대는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바로 집에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면서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이상하게 목소리가 밝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 당하니까 원망도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새 가족을 양육하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참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서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어떠냐 하니까 이제 괜찮다고, 목사님 괜찮고 저는 정말 대책이 없지만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어떤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조그만 문제 앞에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시편, 다윗의 시편 23편 6절에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평생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이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고백한 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권사님 이 자녀들 어떻게 되었는가 그 책에 적어놨는데 보니까 그 딸이 휴학하러 학교에 갔는데 최우수 성적 학생이 된 거예요. 학교 가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그 아들 시험 쳤는데 의대 전체 수석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책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전도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6년 동안 장학금 받고 외국 유학까지 보장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전도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캐나다 출신의 이 베리 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탁월한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특별한 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특별한 한 사람에게.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인데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딱 설교 시작할 때 아버지 설교 시작합니다 하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통회와 찔림의 역사 막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위한 기도, 이 사명입니다. 장애도 이깁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뭐 부모님들에게 다 살아있다는 것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약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무의미하다, 요즘은 권태를 느낀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이건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에서 건진받고 난 이후에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로마에 가서 생명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컸기에 사명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꿈을 꾸면서 로마도 보아야, 나만의 로마를 보아야 하는 꿈을 꾸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